볼 텐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가지고 계신 성경 몇 페이지죠? 1051쪽, 1051면을 참조하시고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신년주일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첫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때의 심정,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겹지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 아내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아내를 처음 만나서 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꽃피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내를 자기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제 아내를 데려다 주고 제가 사는 집까지 돌아오기까지는 버스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이렇게 걸려요. 제 아내는 면목동, 중곡동이라는 쪽에 살았고요. 저는 그 당시 한남동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통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딱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길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다가 경찰관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날은 파출소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돼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보내다가 집에 보내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조차 이제 끊어졌어요. 몇 번을 갈아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끊어졌으니까 집까지 한 5-6 정거장 정도 남았는데 그걸 이제 걸어가지고 오는 중에 통행금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아무튼 발걸음을 빨리 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경찰관한테 붙잡혔어요. 제 기억이 그날 파출소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그날 아침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러다가 통행금지에도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랬던 기억이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막 오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뭐를 기억하냐면 너 청년 때 인애, 청년 때 우정, 사랑과 너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그때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신혼 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헤어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필요가 없어요. 매일 가면 집에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첫 보금자리를 18평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저희 이름으로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평 아파트인데요.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사는데 매일 소꿉장난을 해요. 제 아내가 별로 반찬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김치도 어떻게 담그는지 몰라가지고 장모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배추를 소금에 절였습니다. 절여가지고 막 김치를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치가 아니더라고요. 배추 절임이더라고요. 김치가 안 되고 소금 절임을 해가지고 고춧가루 묻혀가지고 근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물어봤어요. 첫 아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8kg였대요. 우량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가족이 만약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근, 두 근? 한 2, 3kg는 좋게 먹지 않을까요? 위대한 가족에 한해서 3kg 정도는 좋게 먹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둘째 딸아이가 오늘 아침에 아이의 몸무게를 돼지고기 근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네요. 생각이 잘 안 되니까 3kg가 그 정도 작은 무게인데 첫 아이의 몸무게가 3kg도 안 되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 아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 쳐다보고 있으면요, 얘기합니다. 누구 닮았지? 나 닮았어? 아니면 너 닮았어? 그러면서 서로 얘기해요. 그래서 코는 나 닮았고 입은 누구 닮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딱 감고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아이가 갑자기 입을 벌리면서 하품을 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첫 아이가 하품할 때 모습? 네. 그 엄마들은 지금 그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지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품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하품하는 게 뭐 이렇게 신기한지 말이에요. 내 아이가 하품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애가 하품을 하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방구도 껴요. 네. 젖을 먹고 그러는데 뿡 하고 방구를 끼는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거야? 방구 소리예요. 방구도 끼죠. 그러다 그 아이가 조금씩 자랍니다. 자라서 엄마 아빠 알아보고 어버버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면서 아빠를 알아보고 핑크시 웃고. 근데 웃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 아이가 웃는 웃음만, 미소만 보고 있어도 그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 첫 아이. 그 아이가 막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여러분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게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그 청년 때 풋풋했던 그 아주 신선했던 처음의 사랑, 우정,
그리고 신혼 때에 너의 그 첫사랑, 너와 사랑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때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억입니다. 추억.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때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처음의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청년의 사랑으로, 신혼 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었지. 우리가 서로 사랑했었지. 그때 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서도 나를 따라왔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를 생각하고 제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추억하시는 심정하고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제가 우리 복된교회를 이 청주 땅에 내려와서 처음 개청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담임하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복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제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서울과 청주를요 수십 번을 오고 갔어요. 몇 시간씩 걸리는 걸 왔다 갔다 하면 4-5시간은 좋게 걸리는 이 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10여 년을 살았을 때예요. 제가 3월 26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88년도 3월 26일 날 결혼을 했는데 제 봉급날이 25일이었습니다. 25일이 되고 그 다음날 26일이 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오늘은 결혼 기념 한 달 기념일. 그래요. 그러니까 봉급날이 25일이면 매번 이제 25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26일째 되면 오늘은 결혼 2달째 기념일이야. 3달째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달마다 지키는데 1년을 안 지키겠어요? 그때마다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0주년이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막 애쓰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주년 기념일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주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꽃바구니를 보낼 수가 없고 축하 케이크를 같이 자를 수도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복된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그 사랑했던 사람과의 그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교회를 막 세우려고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그때가 IMF가 터진 이후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었던 수도권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팔고 그 팔은 돈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비용으로 쓰고 또 이사 비용으로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금리가 뭐 20%, 30%, 4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니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제가 집안 어른들한테 돈을 좀 얻어서 개척 준비 비용을 빌려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집을 비워놓은 채로 이 청주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집이 팔리지 않고 준비가 안 됐지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 나머지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개척 예배를 딱 드리는 그날 저녁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집이 그렇게 내놓고 소개를 해도 팔리지 않는 이 지역의 아파트가 다 안 팔리고 전세를 놔도 안 팔리는데 선생님 집만 유독 오늘 와서 어떤 사람이 계약하기를 원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그때 계약이 돼가지고 결국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교회 개척하는데 집안으로 돈을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이걸 바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놀라웠던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 22년 전이 제 신혼 때하고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저희 둘째 딸아이가 그때 어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막 찾아오는 것 같이 보이면 아빠 손님들이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미소가 지어지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하는 것은 참 아름다웠던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의 첫 마음을, 첫 사랑을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끼어들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요, 차가 안 오잖아요. 언제든지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그렇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신호 위반해서라도 신속하게 어딘가를 진입해 들어가고 차를 돌리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요, 빨간불이에요. 우리 교회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은공리 아파트 그쪽에 딱 들어가면 신호등이 딱 켜지잖아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처럼 좌회전해서 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잖아.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 복된 교회 목사 차인데 신호 위반을 하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고요. 그때 제 심정이 처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부족한 거 안 보이려고 그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쫓았음이니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낮에는요 떼약빛이 막 내리쳐가지고요 정말 미칠 것 같은 더위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힘들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해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웠던 햇빛이 사라지면 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과 또 엄청난 추위와 고독과 외로움이 몰아쳐오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어느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의 시간, 과정 속에서의 여정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요, 그 떼약볕을 가려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다가 넓게 피십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셔요. 밤에는요, 불기둥을 통해서 그 추위를 물리쳐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온갖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먹을 양식을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먹이시고, 목이 마려우면 어떡하죠? 바위에서 턱 하고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길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말이죠, 떠오르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텐트를 다 걷어들이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 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시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장소가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어들입니다. 접고 다시 이사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어딘가 멈춰서면 거기다가 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청년 때의 인애다, 청년 때의 우정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고 사랑을 나눴던 시간이라고 기억이 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은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말 속에 일본 말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모든 문화, 환경 속에 여러분 엄청난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친일파들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경제 곳곳에서 주름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 그 후손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일본에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아부를 떨던 사람들의 후손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년간의 노예살이를 해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머릿속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집트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때 내가 노예였어도, 그때는 고기를 구워 먹었었는데, 그때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가마 앞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면서, 그래도 행복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는 삶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간을 신혼 때의 사랑이다, 청년 때의 인애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게 옆에 있어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내가 그립다. 이런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때를 사랑의 시간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말이야, 내가 구름 기둥으로 떠오르고 가라 그러면 너는 갔어.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어도 내가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 섰었어. 넌 그때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나하고만 하고 살았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한 끝에 나 이제 너하고 함께 살 거다. 너 이제 떠나면 안 돼. 너는 내 얼굴 앞에만 있어야 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둬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래서 뭐라고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야 돼. 네 얼굴 앞에는 내 얼굴만 둬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지만, 안 지키면 안 되는 막 부담스러운 계명으로 받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사람 둘이 약속하는 혼인서약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혼인서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내 아내로 맞아들일 때 내가 뭐라고 약속했지? 나 신랑 아무개는 당신 신부 아무개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는 아플 때나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막론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도우며 그리고 함께 진실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지켜갈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혼인서약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결혼 안 하신 분들 말고 결혼하신 분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처음 만나서 너 나하고 약속하자. 뭐라고요? 너 나만 사랑한다고 약속해.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는 나만 사랑한다고 약속해라. 이거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를 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볼까요?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다 2장 2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 있죠.
이야, 신약과 구약이 아주 일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하라는 거예요. 편지에서 써보내. 뭐라고 써보내냐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보내는데 내가 내 인내와 수고와 그 오래 참음을 안다. 그리고 네가 거짓된 거 드러낸 거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던 거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를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구름 기둥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네가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섰었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어. 근데 네가 이제 그 처음의 마음,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 처음 마음을 버렸어. 나만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을 네가 버렸어. 그러시면서 경고하세요.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여러분, 촛대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 이름은 죽을 줄 알아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네가 돌이켜서 처음의 사랑, 처음의 믿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주간 내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제 신혼 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내가 그때 그 사람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쫓아다녔지. 제 신혼 때 개척 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목숨도 하나 아까울 곳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면 하나님 제 생명을 도로 가져가셔도 전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야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요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전합니다. 속회가 있으면 속회 가서 말씀 전합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때 말씀 전합니다. 그거를 한 3개월을 하니까요, 저는요 한 40여 년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면 평생 말씀을 전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속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는 무슨 말씀 전하지? 내일 저녁은 무슨 말씀 전하지? 그래서 제가 막 하루 주일 저녁에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들이 폭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제가 그때 분리의 경험을 했잖아요. 가슴에서 뜨거운 것들이 폭 하고 빠져나가는 순간 제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됐냐면, 여러분 고무풍선에 바람이 갑자기 폭 빠져나오세요. 확 하고 쭈그러들잖아요. 채소가 뜨거운 햇볕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제가 옆에서 잘 떠들고 있네, 잘 짓거리고 있네, 그런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지켜보는 또 한 명의 나. 그게 저는 분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끝장이 나는 줄 알았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는 다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네 끝이 내 시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제가 그때를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 그때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 그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네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네가 그때 그 뜨거웠던 열정으로 사랑으로 나를 쫓아왔었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셔요.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요, 교회를 갔어요. 처음 제가 다닌 교회 14년을 다녔습니다. 잠깐 동안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그 예배당 그 교회를 다녔어요. 24년 동안 제가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22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당을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애찬 식사를 해요. 점심때. 근데 반찬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어묵, 오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은 김치하고 시래기하고 섞은 국에다가 김치하고 콩나물 반찬, 그 2가지예요. 근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오후 예배 때 한 권사님이 말이죠, 그냥 올겐으로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붕붕거리면서 그냥 붕짝붕짝붕짝 하는데 새 찬송도 배우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랬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랬지. 그때는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기쁨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그거 어디로 갔니? 그러했던 마음 어디로 갔지? 오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